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하는 가운데 각 지방에서 위로의 말씀을 전했고 드로아에서 예배하는 중에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살폈습니다. 예배 가운데 죽음이 찾아왔지만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은혜로 사라지게 되었고 오히려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드로아에서 떠나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은 배를 타고 앗소까지 갔고 그곳에서 바울을 태우기로 했습니다. 바울은 앗소까지 걸어서 가고자 했는데 다른 동역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간 겁니다. 바울이 왜 걸어가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가는 길목에 있는 그 지역의 성도들을 잠시라도 만날 계획이었거나 아니면 혼자 조용히 가면서 기도하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놓고 보면 아마도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앗소에서 동역자들을 만나고요. 그리고 미둘레네로 가서 기오섬과 사모섬을 거쳐 밀레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미둘레네는 이 레스보스라는 섬에 있는 지역입니다. 레스보스는 이름이 약간 좀 이상하죠? 레스보스. 여기에는 동성애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 동성애자를 레즈비언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에 사는 사람, 레스보스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레즈비언이라고. 그래서 이 섬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사모라는 섬은 여러분들 유명한 수학자인 피타고라스 그리고 철학자인 에피쿠로스의 고향입니다. 피타고라스는 유명한 수학자인데 동시에 철학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는 그냥 피타고라스의 정리만 얘기하셨으면 좀 미움을 덜 받았을 텐데 영혼불멸이나 윤회사상이나 사후응보나 이런 거를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솝우화를 쓴 이솝이 노예 생활을 했던 곳도 사모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섬이라는 곳은 여러 가지로 재미난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에피쿠로스도 있고 피타고라스도 있고 그러니까 철학자에다가
피타고라스는 또 종교적인 어떤 다른 이야기들도 했죠. 거기다가 동성애자들이 가득한 섬도 있고, 바울이 이때 지나쳤던 장소들을 보면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미신이 넘치는 곳이고 철학이 있고 세속적인 타락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런 여행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것이고, 또는 마음에 복음의 전파를 위한 불씨를 키우기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에 따라 좀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장소를 지나치면서 보면 경멸할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경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할까, 이거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이전의 행적들을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언급은 안 하지만 우리들도 우리 자세와 생각을 좀 고민해 봐야죠. 우리가 경멸할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앞세우기보다는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저 추악한 곳에 복음이 전해질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해 봐야 돼요. 오히려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어야지, 미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면 결국에는 우리는 그 미움 앞에서 굴복당하고 그 미움이 내 안에서 또 다른 증오와 악의를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미움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진정한 신자는 악한 것을 볼 때 그것을 악을 악으로 갚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고 어떻게 하면 그곳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해야 맞습니다. 이런 상황, 어쨌든 그런 곳을 이렇게 지나치는 가운데요, 바울은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을 지나치게 됩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이전에 열심히 사역을 했던 곳이죠. 그런데 에베소에는 들리지 않고 지나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이동해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과 달리 에베소만 꼭 피하려고 했던 것에는 아마 다른 이유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곳에는 바울을 미워하는 대적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지역에 또 들어갔다가는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하는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들렸다가 가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애초에 거기를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에베소에 들어가면 에베소에서 3년이나 사역을 했으니까 그곳에서 만나야 할 사람들이나 찾아가야 할 교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안 만나고 어느 교회 가고 어딘 안 가고 이러면 좀 서운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이거는 아마 바울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바울이 제일 서운했을 겁니다. 내가 누구는 만났는데 누구를 못 만나면 그 미안함, 어느 교회는 찾아가서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고 말씀을 전했는데 어느 교회는 찾아가지 못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한 그 미안함, 이런 것들이 아마 바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들리지 않는 대신에 밀레도라는 도시에서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이 오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이 장로들을 다 만나게 되는데요.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45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아마 바울이 에베소를 다 들리지 못하기 때문에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고 당부할 내용을 전하려고 하는 건데, 확실히 에베소를 직접 들리는 것보다는 이것이 시간이 훨씬 더 절약되고요. 그리고 다른 문제가 발생할 일도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나은 선택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배를 타고 한 번에 쭉 가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배를 타고 잠깐 갔다가 또 다른 항구에 서서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정박하면서 음식을 또 채워야죠. 배가 고장났으면 또 수리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마 밀레도에서 며칠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배를 수리하거나 배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 여분의 시간을 바울은 충분히 활용해서 이 장로들을 만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일단 장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를 가리킵니다. 이들을 28절에 보면 감독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자라고 부르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장로가 아니라 가르치는 장로로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이 당시에는 목사를 그냥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장로 또는 감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서 이렇게 이 두 표현이 나온 걸 보면 가르치는 장로들을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밀레도에 왔고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살고 모범을 보였는지를 언급을 하는데요. 그게 18절부터 나오는 얘기죠. 근데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장로들이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바울이 장로들을 포함해가지고 에베소의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살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만약에 바울이 어디에 혼자서 그냥 지내고 바울이 어떻게 사는지 다른 성도들이 못 봤으면 안다라는 말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봤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러분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바울은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직접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점을 지금 강조해서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여러분 가운데에서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자신이 에베소 성도들과 떨어져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그들 속에서 함께 살았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사도나 목회자라고 해서 뭔가 대단한 존재이거나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누리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의 모범처럼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목사와 성도는 함께 살아가고 삶을 공유하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같은 환경과 같은 지역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니까 뭔가 구분되는 그러한 공간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목사도 당연히 구분되지 않으려고 해야 하고 성도들도 목사를 너무 불편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니까. 1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자세로 사역에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역하는 가운데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칫 말씀의 권위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목사나 사역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말씀을 맡은 자는 성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하는 거고 가르쳐서 성장시켜야 하지 짓누르고 지배해서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제 눈물로 자신이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도들로 인해서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리고 핍박과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도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서 당한 시험도 바울에게 있었죠. 그러니까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을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사역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19절에 주를 섬긴 것이라고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주를 섬긴 것. 그럼 바울이 일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섬긴다라는 표현은요, 그 원문의 그 원 단어의 뜻대로 하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종이 되어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노예로, 예수님의 뜻대로 일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을 예수님의 노예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도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자세로 사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그 주님 앞에서의 순종이라는 겸손한 자세가 있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십시오. 바울은 20절부터 자신이 이제 가르쳤던 일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거리낌 없이 가르쳐 줬습니다. 불편한 내용이라고 피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할 것이 없어 다 가르쳐 줬다는 의미죠. 원문의 표현대로 하면 그 거리낌이 없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피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거나 물러서지 않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바울은 어떤 질문이나 상황이 되어서도 물러서지도 않았고 피하지도 않으면서 전해야 할 것은 모두 전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설교를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고 반대하면서 대적했던 겁니다. 물론 바울이 아무거나 거리낌 없이 가르친 것은 아니고 유익한 것을 거리낌 없이 가르쳤다라고 20절에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익한 것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거리낌 없이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는 것의 기본은 기억하고 자신들의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설명했을 것이고 성도들이 들은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가르쳐서 궁극적으로는 뭘 하려고 했던 겁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얘기하셨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결국에는 여러분 잘 가르치고 잘 기억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킨다라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울 때도 그냥 잘 듣고 좋은 말씀 듣고 오늘 좋았습니다가 아니고 좋은 말씀을 들었으면 또는 좋은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잘 배운 겁니다. 바울은 가르치기 위해서 공중 앞에서나 각 집을 가리지 않았다라고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이전의 말씀들을 놓고 생각해보면 바울은 회당에서도 가르쳤고 광장이나 두란노 서원과 같은 공간에서도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집에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즉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장소든지 가리지 않고 크게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르치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보면 바울은 때와 장소를 크게 가리지 않았던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대상은 21절에 보시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듣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또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만나기 위해서 회당에 갔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을 만나기를 힘썼고 또 직업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마술에 빠져있는 사람이든지 철학에 빠져있는 사람이든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든지 따지지 않고 전할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 읽어왔던 내용들이죠. 이것은 어떤 죄인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착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미련함이 있어요. 나하고 말이 좀 통하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미련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야 우상 숭배를 잘 안 하니까 유대인들이야 그랬다고 치지만 헬라인들은 그냥 삶이 우상 숭배고, 또 여러분 고린도라는 지역은 여기에서 많이 언급은 안 되지만 나중에 고린도서를 보십시오. 거기서 보시면요, 고린도란 지역은 이게 진짜 거기에 윤리와 도덕이라는 게 있을까 싶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가서도 복음 전하잖아요. 추악한 죄인들이어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런 걸 놓고 보면 우리는 때와 장소와 사람들을 가리는 건 온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전한 중요한 내용 두 가지가 언급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이렇게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로부터 돌이켜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전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진정한 믿음으로 나가지가 않아요.
회개가 없다는 얘기는 애초에 성령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음이 돌이켜지지가 않았는데 믿음이 생길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주시는 그 회개가 있어야만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것보다도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배반한 삶, 그리고 타락하고 추악한 삶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건 누구나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참된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흠이나 티도 없이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21절에 두 가지지만 결국에는 이게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를 증언했다고 얘기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됨을 탄식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이게 회개의 기본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다면 이거는 그냥 우리의 상황을 깨달은 것 뿐이에요. 아,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구나.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의 죄가 나를 집어삼키는구나. 죽음이 내 눈앞에 있구나. 이거 깨달은 것밖에 안 된다고요. 이건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면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그 심판을 따라서 영원한 저주와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던 거예요.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했으면 진정 그 회개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십계명만 가지고도 알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죄인인데 이제 어쩌라고요? 죄인이니까 죽어. 이건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또 알려주셨어요. 이건 뭡니까? 너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로 작정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개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전했던 거예요. 두 개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회개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건 진짜 회개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일이 있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회개했다면 그때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해야 하잖아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회개했으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또 거기서 끝납니까? 진짜로 회개했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제는 주님의 기쁨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죠. 그게 진짜 회개라고요. 진짜로 내 마음이 돌이킨 거라면 세상을 향해서 내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완전한 삶을 사셨고 죄가 없으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말할 때 이방인들은 특히나 우상을 섬기는 일로부터 돌이켜야 함을 들었을 겁니다. 동시에 헛된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을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점을 강조하면서 회개와 믿음을 증언한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때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20절에 표현한 것처럼 진정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얼마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을 또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은 22절부터 그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자신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단지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결박과 환난 이렇게 돼 있죠. 원문에는 결박들과 환난들입니다. 이게 다 복수형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세밀하게 잘 모르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여러 번 결박당할 거고 여러 번 환난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31절에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라고 이렇게 편지하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에서 잠깐 거기 헬라라는 지역에 지내면서 거기에서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후에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바울은 이전부터 자기가 예루살렘 가면은 유대인들로 인해서 핍박당할 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전부터.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도 이미 그런 상황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놀라운 건요, 분명 바울은 성령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인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야,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박과 환난이 죽음으로 끝나게 될 것인지 또는 다른 사건으로 연결될 것인지 이것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령님의 인도는 분명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어떻게 벌어져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바울조차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리 성령에 충만해도 미래에 있을 일을 알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몰라요, 이런 거는. 그저 우리는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뿐이에요.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서 결박과 환난을 듣게 되었을 때 인간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불확실한 일 가운데 부정적인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감사한 건 바울은 지금 모르지만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봤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있겠죠?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과 환난을 당하는 게 분명한데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로마에 끌려갑니다.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진 않아요. 거기서 죽진 않지만 바울이 원래는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로마에 이때 이 일 때문에 결국에는 가게 돼요. 그러니까 결박과 환난이 단순히 고난과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또 다른 선한 일로 또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결박과 관련해 가지고 재미난 표현을 하나 또 씁니다. 우리 성경에는 22절에 성령에 매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매이다로 번역된 단어는 결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23절에서도 결박하다라는 표현으로 같이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박으로 번역된 그 단어하고 같은 어근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뭘 한 거냐면 바울이 결박으로 읽어보시면 돼요. 바울이 성령에 결박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그곳에서는 여러 결박들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게 결박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알게 된 사실은 대적들로부터 결박당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에게 결박되는 은혜를 누리면서 결국 대적들에게 결박당할 거라는
이상한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데 고난과 고통이 있을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대적자들로부터 결박당하는 것, 그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같은 어근의 단어를 쓰면서 두 개를 연결하고 있잖아요. 이거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결박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안에서 허락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죠?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에게 결박되면 여러분들이 받는 괴로움과 고통도요, 은혜가 될 겁니다. 그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몰라요. 그런데 주께서는 그 은혜를 반드시 알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붙드셨으면 그것으로 찬양하도록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괴로움과 고난 때문에 너무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해서 결박된 사람들이면 그 괴로움과 고난이 찬송의 제목으로 바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믿음을 담은 고백을 24절에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은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사이에 여행하면서 분명히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불안과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4절에서 여러분, 우리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한글 성경은 우리 한글 말대로 번역을 해야 하니까 원문하고는 약간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근데 원문에서의 순서는요, 마지막에 나온 표현이 앞에 나와요. 그래서 그냥 그 순서를 따라 제가 설명해 드리면, 먼저 바울은 자신의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조금도 귀한 것이라는 표현이요, 단어 하나보다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냥 귀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글자 한 글자만큼도 귀하지 않다. 내 생명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생명은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그런 바울은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까? 바울이라는 존재 자체로는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 시대에 바울이 남겨놓은 성경 때문에 우리는 바울을 위대한 사도라고 부르고 있지만, 바울은 본인을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뭘로 여깁니까? 글자 하나만도 못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글자 하나만도 못한 인생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권사님들, 우리 나이 많으신 집사님들 기도하실 때 그죠? 나무 토막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한 우리를, 조금도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조금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니까 우리에게 가치가 부여된다고요. 여러분,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은 그냥 일반인이 만졌을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돌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술가의 손에 들어가면 가치가 달라지고 사람들의 눈이 달라지는 예술작품으로 변하잖아요. 우리가 먼지털과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의 가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가치가 달라졌다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나는 별것도 아니지만 나 같은 거를 주님이 들어 쓰시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걸로 영광을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모든 영광을 다시 주님께로 되돌리는 거예요. 이게 신자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달려갈 길이 있다라는 걸 고백합니다. 바울의 인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달리기를 빗대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것은 삶이라는 것,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결승점이 있는 달리기처럼 분명한 목표가 있고, 달리기를 끝내기 위해서는 온몸의 힘을 써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전력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쉬엄쉬엄 걸어가다가 뒤로 돌아가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 달리기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달리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1등을 못하더라도 결승점까지 온 힘을 다해서 뛰어가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달리기에다가 자신을 빗대고 있어요. 그런 자세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박과 환란이 바울을 기다린다고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목표와 함께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사명을 결정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임명하셔서 세우신 겁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고 주님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요, 직장이든 학교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것과 연결하시면 됩니다. 목사만 주님이 불러서 세운 일꾼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가 서 있는 자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받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불법이 아닌 이상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 앞에서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마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즉 중간에 멈추고 끝내는 게 아니라 끝까지 완성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결박과 환란으로 끝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고 본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은 겸손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노예라는 인식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백성이죠. 그리고 어떠한 직업이든 소명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노예로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성도가 겸손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역할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노예라고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비참한 현실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인식을 갖는다고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아요? 보통 노예라는 인식은 어떻게 갖는 겁니까?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빽이 없어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노예가 되는 그런 인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노예는 얘기가 달라요. 그리스도를 가졌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개념과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갖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는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온 세상을 다 갖는 거예요. 근데 온 세상을 내가 다 갖는데, 그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러면 뭔 생각합니까? 여러분, 쉬운 생각 한번 해볼까요? 온 세상까지 필요도 없어요. 로또 1등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우린 뭔 생각합니까? 이걸 가지고 누가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얼마, 누가 애썼으니까 얼마, 그리고 남은 돈으로 어떻게 굴려가지고 뭐 집을 살까, 차를 살까. 아유, 요새 1등 가지고는 집이랑 차 같이 못 사는데. 별 생각 다 하죠. 여러분, 그냥 그렇게 돈 조금 생긴 것 가지고도요, 우리는 그걸로 내 가치를 막 드러내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온 세상이 내 거라면, 아마 그리스도 없이 온 세상이 내 거라면 어떻게 그거를 지배하고 착취하고 누릴 것인가만 고민할 건데,
그리스도가 거기에 개입돼서 그리스도를 내가 가진 존재가 되니까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온 세상을 갖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버려요. 왜?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정체성이에요. 성도는 그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부자 되고, 아니요, 그런 소리는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난주에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청부론, 청빈론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관련된 얘기를 저한테 막 물어봐요. 제가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청부론이든 뭐 깨끗한 부자든 깨끗한 가난한 사람이든 거기 핵심이 어디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말이 깨끗한 거지 실제로는 돈에 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깨끗한 부자 같은 소리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뭐만 나옵니까? 부가 있으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것인가를 얘기하죠. 내가 부해도 그만 가난해도 그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 거기에 있잖아요. 근데 깨끗한 부자 얘기하는 거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이게 먼저라고요. 관심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노예는 부자가 되든지 가난한 사람이 되든지 집이 있든지 말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모든 걸 버리고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진짜 그리스도의 노예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노예가 맞습니까? 열심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흘린 눈물은 고난으로 흘린 눈물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에서 비롯된 눈물도 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 죽음과 저주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고 긍휼의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물론 고난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난으로 흘린 눈물은 당연한 결과인데요. 사람의 영혼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사랑이라는 특별함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랑도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 마음껏 흘리십시오. 그런데 그것보다 사람의 영혼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구원받을 자들을 찾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에는요, 원수들의 방해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런 방해는 마지막 날까지 계속 있을 겁니다. 원수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힐 것이고 우리는 방해와 대적과 비방과 멸시를 받을 것인데,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대적이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바라보니까 내 인생이 대적자들 때문에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신자가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바울이 겸손과 눈물과 시험 속에서도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성령의 은혜 속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야 했지만 그럼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국 바울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만들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어쩌면 그곳에서는 죽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죽음에 대한 염려보다 맡기신 일을 마치지 못할까 봐 거기에 더 관심이 가 있어요. 바울의 관심은 주님께서 주셔서 받은 사명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잘 달려서 마치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을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도 비슷하게 하는데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 내가 결박을 당하든지 환난을 당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진짜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평안과 풍요로운 삶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 가면은 바울이 그동안 선교하느라고 애쓰고 수고했다고 예루살렘 교회가 나와가지고 잔치해 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평안과 풍요로운 삶에 집중된 건 아닙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탐욕과 자기중심적인 소망에만 집중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만약에 목사가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목사는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고 할 겁니다. 마땅히 목사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 마땅히 성도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즐기는 것에만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자신의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없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먼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살피기 전에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께 있는지부터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이제 자신이 다니는 직장과 일터에서 선을 드러내고 말씀을 따라서 경건한 삶을 살기를 힘쓰면 됩니다. 고민해 봤더니 하나님이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면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그 현장에서 충실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만 힘쓰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달려갈 길을 주님이 알려주실 거고 알게 될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잘 마치고 난 후에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받을 것을 기뻐하면서 삶을 마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명도 낙오 없이 성령님께 붙들려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의의 면류관 받으면서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그런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단단히 무장될 것이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겸손과 눈물과 시험 속에서도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세워주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으면서 삼위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